확고한 그리스도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이념들이 사실 있어요. 거창하게 이념이라 그러니까 뭔가 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런 자기만의 어떤 따르는 개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이념들의 그 내면 안에 그 순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좋은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은 그건 참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그 건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시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개인이 가지는 어떤 이기심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열등감에서 나타난 그렇게 시작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그런 이념들은 결국 탐욕의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냥 독자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늘 뭔가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절대적이라고 확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결과 또한 가져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념 또한 새 것은 없습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것도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결과들이 악화되고 있다라면 그 이념들은 지금 상당히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잘 흘러가는 듯한 선한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물을 수 있죠. 도대체 그러면 좋고 선한 그런 기준이 뭡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런 질문을 한다면 답은 모두가 행복해야지만이 그게 선한 이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지만 난 행복하다. 내 안에 내면 속에 불안하다, 두렵다. 뭔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것을 의미로 부여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외형적이고 내용적인 체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본의 아니게 내 안에 지금 갖추어졌던 어떤 생각들,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그 이념들이 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올바른 이념은 어떤 경우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는 거죠.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그런 의미들이 있을 때는 그것은 참 좋은 올바른 이념이라고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단 하나도 완벽한 행복을 주지 않더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역사들에 대한 결과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념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든 어떤 정의들이란 얘기죠. 따라서 시대적으로나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 이념들이 뭔가 바뀌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어떤 이념들은 사라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그 행복을 쉽사리 그들의 마음 안에 영원히 사로잡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불완전한 이념은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 반복될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사실이라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더욱이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부분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현실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나
타협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더하죠. 더 두드러지고 확연하죠. 진퇴양난입니다. 사람이냐, 경제냐. 경제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살리자니 경제가 무너지면 또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는 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 와중에 이념 싸움이 있다란 얘기예요. 정말 진짜 행복이 뭘까? 과연 정말 행복이 뭘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행복은 자유함입니다. 자유. 내 안에 자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거든요. 마음에 든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자유하다.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고한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뭔가 든든한 백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믿을 만한, 결코 흔들림 없는, 뭔가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든든한 백만 있으면 된다. 즉 믿음에는 담대함이 동반되는데,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그 든든한 어떤 보장된 능력으로 그것을 늘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 믿음의 확고함이라는 것이 결코 배신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보면 믿을만 했는데 보세요. 숱한 배신들이 있어요. 그럼 허무하죠. 그 행복이 다 앗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에 사람들이 이 이념에 대한 동기부여를 두고 늘 그 믿음의 확고를 미혹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읽어봤을 수도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늘 이렇게 소개되는 책일 수도 있는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물농장.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그 이념에 대한 사람들의 그 시대적인 이기심이 나타납니다.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되는 분들은, 혹시 안 본 분들은 좀 보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이념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그게 뚜껑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동기부여도 됐고 마치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개인의 그 탐욕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념의 두 가지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념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 전쟁을 하고 나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결론은 승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양쪽 다 모든 걸 잃으면 잃었지 승리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전쟁을 해서 모든 걸 가지게 되고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성취를 해서 가지게 되면 모든 게 좀 행복해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 착각이 맞았다는 거죠. 그땐 착각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결국 둘 다 승리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그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 안에 이기심들이 모여져서 마치 하나인 것 같지만은 추구하는 것은 각자의 유익을 위한 것. 그러다 보니까
고집불통들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이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보여진다 이거예요. 어설프게.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참된 진리를 따르는 것은 참 행복을 추구하는 영적인 이념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참된 진리를 따르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따라야지만이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라봤지만 결론은 다 허무다. 승자도 패자도 없다.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그죠? 몸에 좋은 음식은 좀 덜 맛있을 수 있어요. 진리가 그런 거예요. 참 진리가 삶을 행복으로 이끈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진리라는 거 너무 써. 그 진리라는 음식 별로 맛이 없더라. 좀 더 달달한 거, 좀 더 좋은 거, 좀 더 안락한 거, 그게 더 현실적으로 행복한 거 아니야? 이걸 우리는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돈 버는 일에 바쁜데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 붙잡고 묵상하라고 자꾸 하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네. 외울 말씀도 좀 외우고 성경 필사도 좀 하라고 하네. 더 나아가서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야 돼. 와, 너무 부담스럽다.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리저리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실제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확고하다면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리드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쫓는 게 아니라 행복은 누리는 거잖아요. 행복은 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은 쫓는 게 아닙니다. 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쫓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자유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담대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담대하기 위한 그 여유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이 현실의 문제 또한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확고함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에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의 땀 흘린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말 그대로.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즉 세상의 이념을 따르지 말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들릴까? 이 말씀이 귀에 들릴까? 내 가슴을 울릴까? 지금 그게 우리한테는 숙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린 수많은 어떤 종교들 중에 하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을 보고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랑의 관계잖아요. 가족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가 자녀라는 말을 쓰죠? 없어요. 확고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런 분임을, 역사하시는 그런 분임을 어떤 경우라든지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따르는 사람들, 그거를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세상과의 타협이 당연히 없죠. 그것을 현재 지속적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구별됨에 대한, 거룩성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난 특별해, 나는 하늘나라의 특별한 VIP 멤버십이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참 행복을 찾다 보니까, 깨닫다 보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과 구별돼서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만 있다든가 뭐 산에 가든가 그렇게 또 살 수는 없는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면서 해답이면서 또 자유함,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느냐, 이게 확고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확한, 명확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혹여나 그렇지 않으면 불안감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해서 그 손을 내밀어서 내가 또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는가, 이런 고민들. 왜 나는 이 고민을 하고 있는가? 누가 이 고민을 주었는가? 이것은 종교심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도 영이 이렇게 배고파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벌어지는 이 시국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닌데 내가 느껴지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꾸 자극을 하는 거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잖아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언 25장 19절. 환난을 당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아멘. 환난을 당했을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믿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잘못된 이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혹이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대. 그걸 쫓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서 그게 맞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뭐랍니까?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서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죽는다는 얘기죠. 확고한 그리스도인은 그럴 만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은 굳이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완벽하고 완전하시니까. 하지만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인간의 생각에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늘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아예 뉴스나 이런 어떤 다큐멘터리에도 얘기하잖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는 아주 아이러니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좀 낮아지고 수많은 생물들이 더 건강을 찾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거 맞아요. 가슴 아파요.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지구는 좀 더 건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뭘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현재적인 살 궁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지금 자세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처럼 예비됨을 위한 순종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확고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확고한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이 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거죠. 너무 앞서가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불안감이 도리어 이 확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이런 경우에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도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한테 질문하고 자기한테 답 주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 답을 못 찾죠. 없는 답을 추측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 같이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복잡해지고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때론 믿음은 좀 많이 단순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간이라면 그런 시간을 또 보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 시간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더 깊이 갈 수 있을까?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너머에 있는 영생한 삶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어지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우리는 참 자유할 수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최상이죠. 최고죠. 내 자신이 세월을 거스리고 뭔가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미혹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나의 믿음의 점수를 내 스스로 채점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건 가장 교만한 월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일들은 할 수 있겠죠. 주님을 저는 이 시간 인정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저를 다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복하며 이 시간을 묵묵히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때론 나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은 나의 점수를 채점하라는 의미보다는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갈 것이라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거기에는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금 겸손한 감사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참에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확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독려하고 계세요. 이 독려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걸 자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왜 그러지?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예언이라는 얘기, 예언. 혹 좀 잘못 아는 부분이 있는 게,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못을 박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정해져 있다, 못을 박았다,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구분을 한다면,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 그죠? 선과 악, 의와 죄, 이렇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별됨이고 거룩성이잖아요. 근데 예언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복된 것이다. 이것도 예언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 가운데에 악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는 사망, 저주받을 것이다. 이것도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알고 순종하고 선택해서 올바른 행복한 길을 내가 가는 것, 이게 원래 예언의 정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좋은 건 잘 기억 안 나고 충격적인 좀 어렵고 힘든 일만 잘 기억하잖아요. 그죠? 마음 상하는 일만 기억하잖아요. 그럼 미래에 요한계시록 하면은 막 무서운 그런 느낌을 갖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너 잘못했으니까 넌 저주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미리 알게 하셔서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백신이죠, 백신. 미리 맞았으면, 예방하면은 감기에 안 걸리잖아요. 사람 다 지금 죽고 나서 내년에야, 뭐 얘기로는 내년에야 치료제가 나온다는데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예? 교회가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점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일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즉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거기에 속한 지체들을 모두 하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려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교회가 가지는 특성이 있으면 그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걸 이제 교회의 이제 색깔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교회가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교회들이 보여지는 믿음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보다는 세상과 타협된 모습으로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모습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교회의 순수성이 지금 멀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 순수성. 그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더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의 행위를 안다. 보신 거죠. 어떻게 했는지를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네가 어떤 생각으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보니까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상태다. 즉 교회 지체들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만 모양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다.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아니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지금 물질적으로 뭔가 여유가 있나 보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 찾아보면 그쪽 지역이 상업적으로나 이런 좀 발달이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면 이 안약 얘기를 하잖아요. 그쪽에 그 당시에 안약이 발달돼 있대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좀 발달이 된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뭔가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에서의 풍성함 때문에 도리어 이게 교회의 모습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참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그 표현이 뭐예요? 뜨겁던지 차던지 그래야 되는데 미지근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여유라는 의미,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별됨을 얘기할 때 그 의미, 이 여유라는 말이 다르다는 거죠. 육과 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여유가 확고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의 여유가 아니라는 걸 지금 지적하잖아요. 이 정도로 언급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어떤 도취에 빠져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의 교만에 빠진 결과에 지금 와 있지 않는가. 우린 너무 잘하고 있어. 여유 있어. 우리 풍성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이라는 게 여유라고 분명히 자유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해석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뭘 놓쳤을까? 과연 뭘 놓쳤을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니라.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왜 굳이 이것을 앞에다 넣었을까? 교회한테 야 너희들 좀 문제가 있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넣었을까? 아멘이신 분이요 아멘.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지금도 예수 섬긴 교회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놓친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로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반응하지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만약에 닥쳤다고 생각합시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야 되는데 가려고 그 명령을 하셨을 때에 과연 갈 수 있을까? 반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교회의 그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가치가 없어져 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몸에 좋은 약을 지금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약을 통해서 좀 회복하길 원하시잖아요. 세상 약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데 지금 반응하지 못한 상태가 지금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을 본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확고한 믿음 안에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징계도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속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뭐 하라고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개념이 없어요. 난 잘하고 있는데? 20절이 중요합니다. 야, 잘 봐봐, 보아라. 뭐예요?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좀 들어봐, 이 얘기예요. 참 안 듣는 것 같은데 좀 들어봐.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왜 문 밖에 계십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야, 나 들어가야 되는데 왜 문을 닫고 있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주인을 밖에다 내쫓고 본인들은 자아도취에 취해서 우린 너무 잘하고 있다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면, 야, 안 들려? 좀 열어봐.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는다. 이게 교회잖아요. 코이노니아. 교회가 예수님을 내쫓는 경우가 없다고 보십니까? 확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계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기회를 끊임없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에 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안락한 현실이라고 생각하던 간에 아니면 불안한 현실이던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고한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에서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중요한 인식, 분별력.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이 세대,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죠. 선택을 해라 해서 이걸 선택하던 저는 좋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단 하나에 대한 선택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해도 나는 상관없어, 그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마음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것이 맞다고 순종하고 그것이 내가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능동적인 사랑.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직 안 들으면, 그 당시에도 교회가 안 들으니까, 왜 안 들을까? 어느샌가 종교가 돼버렸죠. 행위가 돼버렸죠. 형식이 돼버렸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대화 속에, 그렇잖아요, 형식적인 대화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여러 번 나눴어요. 그죠? 고민했어요. 왜요? 교회를 알아야 되니까. 교회를 알아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해석되고 이해되니까. 그 단계 없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결론은 코이노니아였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코이노니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교회의 생명이 사라진다. 죽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것에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죽은 거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현실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는지도 몰라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게 오늘날 지금도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고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에 빠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따라서 더욱 믿음이 확고해져 간다는 겁니다.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혹 당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돼버리면 그게 미혹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면 해결도 못하는 그런 내 스스로 내가 중심이 돼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인정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확고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온전한 교회를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신다. 안에 계시니까 그건 새긴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예수 섬긴 교회도 늘 여러분 마음 안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관이 확고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뭐 매주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영으로 함께하길 원해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놓고 계신다.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나는 확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아멘.